어, 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카르트 97번은 아는 말입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 말을 말로 한다. 어, 이게요, 이 도사들 있죠.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학자들은 공부를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은 어린이에게 우주의 진리, 철학을 설명할 수 하는 이게 내가 아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알면 제대로 알면 정말 쉽게 또 아주 어렵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이 내가 여기서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내가 하려는 게 바로 이 영성의 진리예요. 그지? 이 영성의 진리는요.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지? 왜냐면 영성 차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계속 영성 차원이죠. 영성 차원이란 그러니까 물질적인 현실 세계의 예, 넘어 넘어에 있는 것이라서 것인데 그지? 근데 그걸 지금 음? 그러니까 선불교와 그리스도교 마이스테카르트 우리 교회에서 최상급 영성의 진리의 교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이기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수준의 글쓰기나 또는 말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불교에서도 말하듯 선언하는 거죠. 거의 문자라고 어, 기존의 문자 언어 체계로 충분히 진리가 전달되거나 전승될 수 없음을 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성 세계는 신비주의라는 말로 신비적이라는 말로 어? 일상의 언어로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천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 그래서 영성 세계는 신비적이다. 신비라는 건 모른다는 소리 아니에요. 공포 영화 다 신비 얘기 나오잖아. 그치? 공포 영화 몰라서 공포 영화지 알면 공포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왜 이런 난사판 내용을 내용에 집착하냐고요. 내용에 집착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대답은 뭐예요? 이게 그 팔근대 시대, 근대에서 혁명적으로 변한 팔근대 시대의 핵심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음, 한마디로 말하면 근대 시대는 물질 중심, 현실주의의 근대 어, 기계 문명이 지금 어, 종착 더는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새로운 응? 팔근대 시대가 도래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다른 것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 번 계속해서 다른 것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중요한 건 이 영성, 그지? 영성 차원. 이게 중세에도 있었는데 중세도 헛되게 있었죠. 영성 차원이야말로 이 근대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어, 어, 포함하지만 초월이죠. 초월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뭐 불교나 그리스도교에 관심이 많아서 나는 절도 저기 뭐야 교회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심 없단 말이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인류의 그 과제, 그지?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곳에서는 영성 차원만 집중적으로 논의하지만 다른 모든 곳에서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말이죠. 그래서는 그 영성 차원의 현실적 적용이 탈근대 시대에 어떤 준비,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는 탈근대 교육론의 깊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문에서 지금 선생에서 제일 문제죠, 교육이. 어, 그러니까 영성으로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영성 차원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성 차원이 꼭 필요하니까 선불교와 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영성 사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쓰인 이 연재 시를 370여 편을 지금 길게 한 편씩 해설하려고 하셔야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하겠어요? 현실 세계에 써먹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 현실 세계에 써먹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현실 세계에 써먹으니까 누가 해설해 주긴 기다릴 틈이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내가 직접, 그지? 한 편 한 편씩 직접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내가 해설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조주 스님이 상당하셔서 상당이라는 거는 법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올라간 거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만약 제1부에서라면 조사와 부처의 스승이 되고 제2부에서라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며 제3부에서라면 자기도 구제하지 못한다. 뭐 이거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1, 2, 3이라는 게 1이 제일 높고 상중하라는 거죠. 상중하에 구절이죠. 1구는 구는 이거 이 말이에요. 이거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요거. 한자가 있어요. 요거. 글귀. 구절. 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진리의 글귀겠죠. 진리의 글귀. 에서 상중하의 수준이 예, 나누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 하면 막 해설을 하는데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 이제 그래갖고 뭐 학문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거는 조사와 부처의 스승이 되고, 이거는 신이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진리를 들었을 때, 쉽게 풀어볼게요. 처음에, 뭐 진리다 또, 아까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내용에 관심이 없냐면, 영적인 진리는, 음, 그게 전근대 애니미즘이나 무당, 애니미즘이나 근대의 중세의 원시죠. 원시죠. 정근대의 원시. 중세 카톨릭의 음, 뭐 진리나 근대 기독교의 신앙적 진리나 차이 없이 딱 말할 수 있는 게 그런 그지? 제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 비편의 이면의 영성 세계에서의 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인간의 언어로는 영성의 진리가 서로 소통한다. 소통한다는 소통한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쉽게 말하면 귀신이나 신앙, 카톨릭 신앙의 그지? 진리가 서로 소통한다고 여기 지금 최근에 본 영화가 컨저링 마지막 의식이란 공포 영화도 어? 귀신과 신부와 테마가 어, 가 서로 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부가 귀신을 야 니들은 후져 그러면 너는 니들냐 그 원시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시적인 귀신을 차원이 낮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무서워하다가 살해, 여기 자살하도록 하여 살해도. 그러니까 뭐 그 차원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원이 없단 말이야.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1구, 2구, 뭐 3구 써 있잖아요. 이게 영성 차원의 수준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1구, 2구, 3구라는 말이 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구, 2구, 3구라는 게 1구는 되게 높은 수준의 영적 차원의 진리고 2구는 좀 낮은 수준의 영적 차리고 3구는 더 낮은 수준의 영적 차리니까 3구에서는 자기도 구제하지 못하고 그 말 들어봐야 진리가 아니니까 망하고 뭐 1구는 조사와 부처에 있으니까 신이 되고 2구는 그래도 인간이 그 천상의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영혼을 구원받고 천국에는 가고 신은 못 돼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이 되고 그죠? 요거는 뭐예요? 천국에 가고 그러니까 신은 못 됐지만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3구는 그것도 못 가고 지옥에 가고 이런 거잖아. 그죠? 판단이 하면 그런 거잖아. 그러면 1구하고 2구하고 3구하고 뭐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거에 걸려들었어. 그래서 한 선생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제1구입니까? 그러니까 제1구가 제일 중요하죠? 신이 된다니까. 그치? 그러니까 신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스님들은 다 알아요. 모든 스님들은 다 뭘 알아요?
누구에게나 불성, 부처의 성품이 있어서 깨치기만 하면 친일이 된다. 이게 바로 선불계 교리니까 이것이 음, 교리이며 그걸 목표로 어? 수련하는 참선 수련하는 사람이 하는 음, 하는 사제가 스님이니까 어, 당연히 음, 질문하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왜 신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일구가 뭐였어요? 조사와 부처의 스승이 된다 그랬으니까 응? 조사하고 부처하고도 같은 수준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일구가 뭐냐고 물어보겠지. 어떤 것이 일구냐? 그러니까 좀 설명해 달라 이거죠. 이건 뭐예요? 지금 벌써 조조스님이 이미 말했는데, 그지? 정의했는데 다시 질문하는 건 어떤 것? 즉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어, 이게 잘못됐죠. 왜 잘못됐어요? 이게 이제 이렇다면 이렇게 우선 생각한다면 이런 의도였다면 이건 방향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영성사상은 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풀린 문자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쓸데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응? 뭐 안 하면 깨치지 못한다면, 그지? 진리를 모른다면, 그지? 그러니까 추가 설명으로 나 문자에 의한 추가 설명으로 깨치거나 신이 되는 길이 열리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식으로도 이 질문을 응? 해석할 수, 호의적으로. 어, 즉, 아주 호의적으로도 이 질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 교수님 이 말한 것을 조 교수님이 진짜 깨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뭐야? 질문자가 조 교수님 같은 음, 부처 같은 경지에 있어서 조 교수님의 자비심 어린 해설에 시비를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수님 그거 그렇게 말해서 무슨 소용이냐? 진짜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조사와 부처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라고 다시 대답해. 조 교수님. 이거 아까 했잖아. 왜 다시 대답해요? 조 교수님이 똑같은 문장으로 다시 대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든 바보라서? 몰라서? 기억이 안 나서? 그게 아니라고.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지?
그럼 뭐예요? 왜 다시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해요? 이거는 이 종이 위에 있는 문자로는 잘 전달이 되지 않는 문맥, 컨텍스트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했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사용했지만, 뭔가 엄청나게 다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두 번째 다른 식으로 말한 거 있죠? 그러니까 질문자가 교주, 어, 교주 같은 도사, 그지? 큰 스님이죠. 부처의 경지에 있다면 이런 대답에 적절한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조주 스님이 자신이 조사와 부처의 스승이라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 신은 말하면 신성모독, 모독의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주 스님의 철법에서 어? 19, 1, 2, 3구를 설명하는 건 그 모든 경지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경지를 다 알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므로 조주 스님에게는 그런 경지를 실제로 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어떤 것이 제1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말의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취의 수준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진리의 대답이어야 하기 합니다. 응? 그래서 다시 말한 거예요. 조사 부처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나는 조조스님이 나는 부사와 부처의 스승이 되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너는 어떠한가? 라는 반문입니다. 이게 선문답이. 선문답이 이런 것. 그런데 좀 기다려요. 근데 조조스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 보이지 않는 소리, 이 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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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텍스트로 표현되지 않은 컨텍스트를 고려하면 예? 이 질문자 스님은 규주 스님의 답변에 담긴
팽팽한 현실감은 영적, 영성 수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건 문자로 표현된 바에 의하면 김윤자 스님이 침묵 고 있기 때문에 어? 대답이 없어. 즉 조주 스님이 자신은 자신은 신의 경지에 있다라고 선언했는데 응? 했는데도 그 제1구의 의미를 진짜 의미죠.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애한테 대답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한테 엄청난 대답을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묻는 게 좋겠다. 너는 차원이 낮다.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된다. 그지? 그러니까 네가 묻는 거는 뭘 깨닫는 것처럼 물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이게, 이게 교육이 필요한 비유입니다. 어, 겉으로 보면, 어, 즉, 물질적인 현실 세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 영성 차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조나 분위기로 어, 시작을 할 사람인데, 이라서 어, 우선 무조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 어, 이 때문에 숫자가 Y죠. 슈드루즈 나는 즉 더 현명한 사람이 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라고 말합니다. 즉, 더 현명한 더 지혜로운 사람은 다소 손해보면서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성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면서 대화하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음? 지식만을 존중하는 근데 이게 문명 시대에서는 음? 상대방을 낮추어 보며 시작하는 게 한식이겠지만 음, 살근데 이게 좀 서로 다정하게 존중하는 게 단속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음, 제대로 대화하기 시작하다가 어? 상대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죠? 방편. 그래서 방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방편. 음?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 영적 대화의 수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라는 거예요. 아, 너,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수준은 모르시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떤 것이 제일 구입니까? 이건 이제, 지적으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어? 지적인 수준에서, 영성하고 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인이라고 그랬죠. 스님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래서 학인이란 단어가 나온 거 배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초보자예요. 학은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상국인 줄 알고 대답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음, 중국이나 상국인의 스님인 줄 알았더니 학은기의 학인, 학생.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학인이 다시 묻자 그러니까 다시 인간과 천상으로 간다. 무슨 소리냐면 그런 진리를 최상급의 신이 되는 깨침의 진리를 공부, 언어로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깨침의 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응? 문, 성문, 이거죠. 듣고 깨치는 거죠. 설법을 듣고, 그리고 이치를 깨닫는, 알게 된 화두의 깨달음의 단계라면, 뭐예요? 인간 영혼의 구원, 즉, 천국으로 가는, 기도하는 정도의 머물르게 되죠. 이게, 응? 천국이 제일 높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제일 높은 걸로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 단계라고 여기서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기니까 나중에 하겠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 말로 말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모르는 말 한 거죠. 말은 어디서 들었어요. 그 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가르쳐 준 아는 말을 하면서도 모르잖아. 그치? 분명히 조주스님이 한 말 그대로 하면서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고 또 말하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한 설명을 보면 진실로 말로 옮길 수 있는 게 무엇이든 틀림없이 때 안에서부터 나오면 무슨 소리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진실로 말로 옮길 수 있는 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진리는 풀린 문자이지만 전달은 설법에서처럼 조주스님의 설법에서처럼 말로 어, 행해지는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말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 세계는 말로 서로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니까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 말이냐면 말이라는 게 바깥으로 표현됐지만 되게 멋진 표현이에요. 이게, 외부의 현실에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원천은 음, 육체가 아니라 그 너머 어딘가에 정신이나 또는 영혼 등에서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글자도 이게 거치로 종이에 써 있죠. 이렇게 글자로 화면에 글자로 써 있단 말이죠. 물질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에크라트가 굉장히 정확히 말했어요. 틀림없이 안에서부터 나온다고. 어딘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그건. 그죠? 그리고 내면의 형식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말들은 내면의 형식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어? 무슨 소리냐면 이 스님이 예, 영적 진리를 질문하는 듯 했지만 그가 가진 내면의 형식이 영성 차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 상황이니까 어? 그냥 인간 어, 이제 존재의 어, 어, 충돌을 어? 스스로 하는 즉 현실 세계와의 존재와 연결된 음, 음, 그원의 문제 북한된 내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는 게 드러나지 드러나게 응? 되어주지. 응? 보면서 겉으로 드러났잖아요. 그치? 말하는 거 다 드러난단 말이죠. 속인다 그래 속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여기서 그 왜 사회생활을 하면요, 사람들이 속여요. 속이고 막 별거 다 하죠. 그지? 예, 사회생활에 팁을 하나 드리면, 팁이라면, 사람들이요, 특히 이 술을 많이 마시면서, 그지? 술을 많이 마시면서 속내를 파악하려고 하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어, 자기 자신, 그 상대가 비밀을 말해줄 리가 없습니다. 응? 그지? 응. 폭풍과 태양의 경쟁처럼, 응? 폭풍 입은다고 외투를 벗겠냐고, 그죠? 외투는, 음, 바람 때문에, 이 아니라 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그 거짓과 진실을 파악하려면 그가 그의 안에서 나오는 것을 파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사회생활에서도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상대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혼의 예, 깊이까지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응? 그러니까 진, 그 상대의 진실을 아는 거는 진짜 속마음은 영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진실로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에 산단 말이에요. 어? 거기에는 모든 게 안에 살고 있으면서 현존하며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에 다 살아요. 그게 속마음이란 말이죠. 어? 최고의 상태에 있다. 근데 왜 모를까요? 그래요? 거기서는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이것도. 당신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 스님이 음, 제1구를 질문하면서도 제1구가
때쯤에 즐기는 걸 알면서도, 응? 사실은 모르게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 편하지 않기 때문에. 왜 어, 자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자아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성의 이야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음, 어? 왜냐하면 현실, 물질, 현실 세계를 전면 부정하기 때문에. 응? 그리고 그게 더 멋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말할 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설명할 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마이스 데카르트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사물이 고귀할수록 더 보편적이다. 마이스 데카르트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 세계를 부정하다는 게 아니고, 어? 아니라, 어? 뭐만 부정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 중독 등의 욕망을 버리라는, 버리라는 말을. 물질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응? 무소유가 아닌 거죠. 무소유가 아니라, 이거 한번 얘기했을 텐데, 앞에 어디선가. 그러니까, 무소유가 아니라, 소유의 욕망이, 욕망을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물이 고귀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더 보편적입니다. 즉, 물질적 욕망이 더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가 보편적이라기보다 영성 세계가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응? 물질 세계가 보편적이라고 또 생각한다고. 그 모른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영성 세계는 야, 여기는 다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성 세계가 보편적이란. 응? 진실한 말은 틀림없이 안에서부터 나오죠.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말의 내용을 보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보지 마시고, 말하는 사람의 그 안에서부터 나온 건지 보아야 돼. 만약에 그 안에서 나온 건 믿을 만하고, 그게 아니면 시간 낭비해. 그 말이 영혼의 가장 깊은에서 하는지,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최상이며 최고 형태의 현존에 현존하는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입으로 말하는 사람 바람둥이죠. 그치? 말의 내용에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탓이 아니에요. 당신이 안 편해서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랑, 진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응? 상대의 고백이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자신이 편안해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말했는데, 왕자가, 그 동화 속에 왕자가 고백을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서워서 도망칠 것이라고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쁘게 꾸미고 그러려 그러길래,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심으로, 대하고 오는 건지, 그때 나도 마음이 편해야 된단 말이죠. 응? 어떻게 편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람의 내면이 더 고귀할수록, 더 보편적이니까. 사물이 그런 것도 그렇지만. 더 보편적이라는 게 뭐예요? 더 보편적? 이게 뭐야? 이게 아까 얘기한 거야. 자신도 구제할 수 있게 되고, 3단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면서 천국에도 살게 되고 조사와 부처의 스승이 되는 이 덮표표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산다면 그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영성사상이야말로 행복의 교과죠. 그리고 지름길을 알려줘. 그러니까 눈앞에 영성 그 행복이 지극한 행복이 있어서 소용이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안 편하니까 마음이 도망친다고. 진짜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뭐 사랑했었는데 아쉬워. 그런 얘기 전부 다 이거에 관련된 거야. 끝.